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이어 오늘은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본문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잘 보십니까? 어떤 분이 올린 짧은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TV나 영화에서 무서운 걸 볼 때 공포심을 잘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걸 볼 때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면 공포스러운 걸 보다가도 공포심이 사라지고 갑자기 무덤덤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는 내 인생이 저 영화보다 더 무서워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도 아닌데 때로는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도 오지 않고 식욕도 사라지고 웃음기도 생기도 잃어버리게 되죠. 공포라는 말 한자어로 보면 두려울 공, 두려워할 포, 두렵고 또 두렵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한두 가지 정도라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겨볼 만도 한데, 두려움이 여기서 저기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한꺼번에 계속해서 밀려올 때면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다가오는 내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하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지만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도록 그 가는 길이 콱 막히게 되면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도 시험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는 겹겹이 쌓여오는 적군들처럼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심리적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두려움이란 사실 아주 어려서부터 영아기에 이미 경험했던 그 세 가지의 두려움에 모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가운데는 실패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두려움은 어렸을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겪는 그 두려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의자에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침대나 소파에서 막 뛰다가 꽝 하고 땅에 떨어졌을 때, 결국 그때 경험되었던 그 떨어지는 경험이 두려움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 가서도 어떤 일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혹은 사고의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또 관계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 자동차 경적 소리, 천둥 소리, 큰 소음에 깜짝 놀라서 아이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며 자지러지듯 울 때 그 두려움을 경험한 그 흔적이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비판하듯 큰 소리 할 때, 나에게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이 다가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험이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두려움도 있죠. 고독과 미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 혼자 남겨지는, 마치 버려진 듯 느껴지는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도 아주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다니기 훨씬 전, 정말 어렸을 때죠. 근데 이상하게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낮에 자다가 일어나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렸구나.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그때 동네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달래주었던 그 장면이 제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었는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셨었는지 아직 제가 여쭤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겨지는 그 두려움, 마치 버려진 듯했던 그 두려움이 결국 점점 큰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고독, 불안함, 미래, 죽음의 두려움과 같은 것으로 이어진다는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이와 같은 이 영아기적의 작은 두려움의 경험이 점점 확대되고 증폭되어서 성인들도 겪는 그 공포심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원인들이 계속해서 그 얼굴만 바꿔가며 그저 그 상황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두려움으로 덮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과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두려움, 그저 얼굴만 바꾸어가며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들, 또 이 시국에 국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말 우리들끼리도 사람들끼리도 잘합니다. 아유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고 그러세요. 위로한다며 그렇게 쉽게 말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저처럼 삐딱한 사람은 꼭 되묻고 싶습니다. 이보세요. 당신은 지금 내게 무슨 근거로 나보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해보기나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정말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제가 물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그 근거가 뭔지 나한테 한번 대보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두려워 말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반응이 이와 같이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닐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내 삶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문제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내 안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그 근거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서울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자꾸만 나에게 무슨 근거로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되묻고 싶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물밀듯이 밀려오는 삶의 공포, 때로는 불타듯이 나를 위협하는 삶의 공포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용기 잃지 않을 이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반석과 같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의 하나님을 보라. 구속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그 첫 번째,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그 어떤 대상을 그를 묶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것, 해방시켜 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른 사랑, 바로 그 구원이죠.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구속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로 생각나는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바로 그 구속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마다, 혹은 그들이 죄악된 길로 어긋나기 길로 들어섰을 때마다 언제나 재차 강조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 조상을, 너희를 애굽,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잘 이기고 바른 길 갈 수 있었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잘못되고 실패하는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다시 이것을 되돌이켜 기억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그 실패와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그 마음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두려움이 전염됐습니다. 그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 이제 광야에서 죽었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겠다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이 이렇지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는 말과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면 바로 그것이 대속이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을 내어주고 대신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서신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썼던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사셔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장 큰 공포의 원인인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의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에서부터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삶에 불어닥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물처럼 밀려오고 불처럼 타오르는 그 인생의 공포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현실의 어떤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가 그 두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눈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택해야 될 삶의 태도는 다시 시선을 들어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삶의 그 어떤 공포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삶의 공포가 나로 하여금 구속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선한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공포심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의 이 시선, 구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만 가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도 막아버려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라. 1절 말씀의 전체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이 음성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야구에도 지명타자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이 선수가 지금 타석에 나가서 방망이를 들고 그 배트를 휘둘러야 될 차례인데 이 경기는 너무 중요한 경기이고 이 경기의 흐름상 너무 이 타이밍이 중요해서 투수 대신에 타격 전문 공격수, 타격 전문 선수를 대신 딱 지명하여 너 들어가 하며 투입할 때 그 지명받은 선수를 지명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꼭 너이어야만 해. 너 아니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름 한번 기억하고 불러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꼭 너이어야만 한다. 내가 가정에서 너를 예수 믿는 자로 처음 세우는 것은 꼭 너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일꾼으로 너를 세우는 것은 꼭 너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 직장에 내가 너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꼭 너이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내어주면 꼭 너이어야만 하는 내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저희 집 막내딸이 어렸을 때 매우 좋아하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종종이입니다. 사람이 아닌 인형입니다. 삼색 고양이의 모양의 인형. 비싼 인형도 아니고 동네 다이소에서 몇천 원도 주지 않고 산 싸구려 인형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서 종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애들은 신기하게 꼭 인형 같은 거 생기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데리고 갑니다. 잘 때도 끌어안고 잡니다. 덕분에 그 인형은 비행기도 타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어쩌다가 소파에서 이렇게 쉬다가 뭐 베개도 쿠션도 마땅한 게 없어서 그 인형이 한 요만했거든요.
그 인형 갖다가 제가 이렇게 벨려고 할라치면 얘는 난리가 납니다. 아빠, 어떻게 내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 것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 애를 괴롭히는 건, 아빠의 그 무거운 몸으로 누르는 그 괴롭힘은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자기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그런 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에 있었던 한 유기견 한 마리를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데, 요즘 얘가 저랑 축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축구공 하나 던져줬더니 그렇게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잘해서 얘를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보내야 되나, 출연을 시켜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축구공을 가지고 논다기보다는 이거 자기 거라고 지금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만 대려고 하면, 제가 밥 주는 사람인데 인상을 팍 쓰고 으르렁거리고 지도 놀래요. 그만큼 자기 걸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구공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구공 그냥 개가 가지고 놀면 그건 개 장난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축구공인데 손흥민이 한 번만 차주면 저는 그거 팔아서 부자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똑같은 신발이지만 제가 사서 신으면 그냥 신발이요, 유명 연예인이 신으면 값비싼 것 됩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제가 입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 옷이요, 유명인이 한 번만 입어주면 그 가치가 올라가 경매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은 그 자체만의 가치 이상으로 그것을 소유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유한 자의 가치와 소유한 이의 영광과 소유한 이의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보아도 볼품없이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꼭 너희여야만 한다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나를 성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영광이 달라지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 달라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완전한 보호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소유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꼭 지켜야만 해.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나,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꼭 너희여야만 하는, 내가 너에게 부어준 가치가 있어. 존귀하고 보배롭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존귀한 자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음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음성 이미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깨달음과 그 감동을 통하여,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 들려주신 그 속삭이시는 듯한 그 음성을 통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 가족을 통해, 내 부모님을 통해,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통해, 심지어 내 어린 자식을 통하여서까지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꼭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를 주는 세상의 헛된 소리보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영적인 귀를 쫑긋 세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막지 못하도록,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여 헛단한 공포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선한 것임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이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포심에 동서남북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방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포 너머 사방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된 백성들,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북쪽, 남쪽,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만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만 도망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보내졌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그곳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세우고 다시 복되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이루심이 준비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물을 지날 때에, 불을 지날 때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불과 물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장간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그 쇳덩어리를 넣기도 하고 물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물과 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왜 대장장이가 그 일합니까? 그 쇳덩어리 망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견고하여지고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함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더 쓸모있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장장이의 마음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는 이야기.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생활 14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용기 주시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음을 얻고 감옥생활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아니 그 이상이 나오고 3650번, 아니 36,500번이 기록되어 있다 한들, 내가 단 한 번도 정직하게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구속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무리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한들 이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365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주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어떤 이유를 더 주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깜짝 무서운 거 나오면 어머나! 그래놓고 손가락 사이로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연약한 손가락 사이로 나를 무섭게 만드는 그 이유만 주목하고 있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만 상상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이유를 뚫어지게 보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두려움의 이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는 거대한 바다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이유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땅만 바라보고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요, 그러니 내가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이유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새롭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공포가 물밀듯 밀려올 때, 공포가 불일 듯 타오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든든히 그 강한 발로 붙으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주 가운데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물밀듯 때로는 불타오르듯 우리의 인생에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배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너 아니면 안 된다 하시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혹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등, 그래서 매일 밤 두려움에 공포심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가 혹시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밤 평안하게 안식하며 잠들 수 있도록, 또한 내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